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바빠서 못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마음 아픈 그런 대답들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 들게 하고. 그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런 행실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실족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상반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말, 어떤 행동,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함정, 올무, 덫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이끄는 유혹을 말해요. 발을 잘못 들여서 미끄러지는 것을, 실족하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짐, 행동을 잘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원어산어 볼 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함정, 올무, 덫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걸어서 그들을 책잡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아주 예수님을 위하는 듯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은 이건 친로마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걸든지,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에 이제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함정을 파놓은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올가미 씌워서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위험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족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목사님 때문에 자기는 예수 안 믿겠다,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이러고 나와요. 참 가슴 아파요. 자기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 상처가 됐대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번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뭔가를 말했는데 제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실족한다니까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에 의해서 실족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나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오늘 믿음 생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믿었는데 예수님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충성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요? 실족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족하기는 다른 사람만이 나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실족하게 돼요. 베드로는 실족하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가 약한가를 알아야 돼요. 내 상태에 따라서 실족하고 이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어떻게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이라고요. 로마서 9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33절 같이 읽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이게 스칸달론입니다. 거치는 바위 스칸달론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것을요 시온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 걸려서 넘어진 게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길 바라고요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8장 8절로 9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상 앞에 바쳤던 재물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가지고 문제예요? 주로 술, 담배 문제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더니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었다. 여러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채 먹지 말라,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지국 좋아하는 사람도 잘 먹더라고요.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요.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과 13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야, 괜찮은 거야,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나는 그럼 안 먹겠다. 너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줘라. 그 형제 잃어버리는 거, 그거를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문제도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일이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실족 당한 것만 생각하게 된다고요. 내가 시험 든 것, 내가 넘어진 것만 생각하게 돼요. 나는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는 다 실족해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의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화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2절에 보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그랬어요. 이 작은 자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던 죄인들, 세리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디 설 곳이 없어요.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들이 겨우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를 믿고 살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시선이 따갑다는 사실이에요. 저것들 과거에 못된 짓 했던 자들,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들을 실족하게 할진대 그러잖아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이 뭡니까요? 소나 나귀 이런 것들이 그 맷돌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곡식을 찢습니다. 그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렇게 엄중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을 7절에 보면 제가 6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 읽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예요? 심판의 대상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노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 아닙니까? 부자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가진 재산 가지고 내 마음껏 매일 잔치 벌이면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거지요? 거지 문간에 와 있는 거 그거 안 준 거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안 주겠다는데. 멀리 쫓아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졌으니까 내 거라는 주인의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원에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너 어디에 쓰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이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부교육자를 했을 때 목사님이 집이 2채였다고요.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청년부 담당했거든요. 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왜 어떻게 목사님이 집이 2채일 수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신 사례비 가지고 아껴서 집을 장만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목사님은 잘 살면 안 되는 거냐? 2채 가지면 안 되는 거냐?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냐? 성경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친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제 구약적인 배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시험이 드는 거야. 그건 아니다. 이건 제가 그들에게 가르칠 부분이에요.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본의 아니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면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핑계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 나의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만도 아니고 내가 정말 바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이번엔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바로 실족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닌다, 예수 안 믿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프로세코라고 하는데 명령법 현재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고 그랬습니다. 에피티마오는 진지하게 꾸짖다, 경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과거 능동태로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죄를 짓는 죄를 지면 그냥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참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누구한테 죄를 범하거든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하면 경고 들을래요? 쉽지 않은 얘기라고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에피라고 하는 건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와 이 티마오 공경하다 귀히 여기다 해서 유리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하는데 견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공경하다 귀히 여기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가 나에게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를 죽어라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경고를 해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돼요. 화가 나 있어요. 분노하는 거예요. 때리고 싶어. 저거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눈에 안 뵀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내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 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를 바로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를 잃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얻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게 죄를 범했다는 것은 나를 실족하게 될 나는 지금 상황에 내가 그 위험에 내가 놓인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는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죽이기 위해서 아니라 그를 살리고 그를 얻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 잘못을 위해서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안 봐야지. 안 보고 말지. 이것이 아니라 그를 정말로 얻고자 하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이 신령한 너희, 영적인 영에 속한 너희는 이 말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이 경고하고라고는 말과 온유한 심령으로 말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는 아주 비난한다고요. 파괴적이라고요. 공격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 충고하게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피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는 곧 내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못 보는 것뿐이지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얼마나 잘 보는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니까 제가 서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보면 참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다 그 마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우리는 나가서 까발려 버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가 아유 이랬대 그러고는 너만 알아 그러고 돌아다녀요.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거예요. 아무개 너 이렇게 잘못해. 그랬어? 그런데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말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겨요? 그 잘못한 사람, 내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까지 17절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전에 벌써 뭐예요? 일이 벌어져 버려요. 두세 증인을 데려다가 그것을 확증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용서를 빌고 화해가 이루어지기까지만 가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단체로 나를 공격하네. 이쯤 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내가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나만 가지고 그래, 잘한 것도 많은데 내가 그동안 잘했던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들은 뭐 낫다고 나를 이렇게 공격해? 여러분,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비는 사람의 용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참 잘 빕니다. 하나님 뭣도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어요. 마음에 품은 죄까지도 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용서와 화해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도 네 잘못 알아. 너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있어. 나는 너 잘못한 거 뭐라고 하는데 너는 나한테 잘못한 걸 뭐라고 그래? 여기서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구절절히 너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그래서 이 차이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다툼이 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실족하지 말고 또 너를 시험 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그러니 차라리 뭐예요? 가서 뭐예요? 그게 걸려서 자꾸 내가 넘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럼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십니까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운동선수,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중고등학교들 다닐 때 학교 폭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SNS에 피해자가 올려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 가해자들은 그때 이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에휴 옛날에 그랬지, 아유 참 내가 못됐어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알았더라면 조용히 그들을 찾아가서 네가 학교 다닐 때 날 이렇게 폭력을 가했어 나한테. 너무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반드시 용서받고 싶어서 너한테 왔어. 그렇게 한 번쯤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SNS에도 올려가지고 난리가 나게 만들고 어쩌면 운동을 하게 되지 하는데 아마 큰 징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나라 정치인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도 그래요. 용서와 화해가 없어요. 이걸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인정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용서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망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죽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 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7일까요? 완전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7? 우린 3번만 참잖아, 그죠? 내가 3번까지 참는다. 7번이라는 건 하나, 둘, 셋, 7이 아니에요. 뭐예요? 용서를 빌면 언제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리고 용서한 것은 기억하지 말라. 다시 그 용서를 빈 그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이나 실족당한 입장에 놓이는 사람들이나 이게 그냥 만나가지고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세상 사람들의 한계인 거예요. 화해를 서로 미안해, 용서해줘, 그래, 알았어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만도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상처 주고 뭐 하겠어도요, 그래. 술 한잔 하면서 뭐예요? 예? 한잔 쫙 하면서, 미안하다, 용서하라. 짠 하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끝내.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 한번 꼬부라지면 펴지질 않아. 왜 그럴까요?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나를 용서하셨는지, 사랑하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가해자나 피해자나 어떻게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다 누구예요?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너 나 할 것 없이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께로 와야 돼요. 여러분,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둘 다. 목사님이 이쪽 쳐다봤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기만 봤다고 시험 드는 사람, 안 봤다고 시험 드는 사람, 자기 보고 웃었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비웃었다고요. 좋아서 웃었는데 나도 그런 오해도 받은 적이 있어요. 전수할 때. 그래서 제가 웃음을 잃어버렸어, 그때부터. 참, 표정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해도 시험 들어요. 어디로 오라? 예수 안으로. 자, 가해자도 예수 안으로 왔습니다. 피해자도 예수 안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나면 만나. 예수 안에서 만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 안 먼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오면 답이 있어요. 답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시느니라. 아멘. 피해자는요, 피해자가 내가 상처가 되잖아요. 이 상처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상처받았는데. 나를 상처 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분노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이 분노로 말미암아 오늘 그 사람을 다시 나는 실족하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든다는 사이예요.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게 화해가 안 이루어져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도 누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를 걸어 죽이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결국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놓은 올무에 걸려들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바리새인들은요,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이 장로들은 자기들의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라는 사실. 왜요? 오늘 실족하게 하는 자들과 실족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노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유받길 바랍니다. 아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는 용서받고 싶어,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용서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회개한단 말이죠. 하나님 이것도 잘못하고. 근데 다른 사람은 용서가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이 사죄의 확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화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였다 하면은 우리가 상처받을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나요. 그게 싫어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녀요. 집에서 예배드린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겠대요. 교회 가봐야 부대끼고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싫대.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게 그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너희는 다 흩어져서 산속에 들어가서 따로따로 살아라. 나는 자연인이다로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건 이런 거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용서야 화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받는 삶이거든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겠대요.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왜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 형제 우애해라. 형제 우애하라. 그냥 동생들이 뭐 잘못했어도 형이 뭘 잘못했어도 그냥 우애해라.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부모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평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그 불의에 주님께서 진노하시질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 그들의 죄를 기억할 수가 없어 이제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해서 심판하고 싶어도 심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그런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는 예수 믿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내가 너를 징계하고 싶어도 징계할 수가 없다. 혼내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에 보면 여러분 아주 이 본문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요. 45장 4절로 8절인데 한번 4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어떻게 해서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왜 팔았을까요? 요셉 때문에 실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형들이 농땡이 피고 속삭이고 했던 못되게 했던 것들은 요셉이 사실은 아버지한테 다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이게 형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미운데 또 아버지 이삭은 이 요셉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몰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라는 야곱이요. 아버지 야곱. 그냥 미운 거예요. 근데 마침 어떻게 돼요? 아이, 그래서 양들 치고 있는데 요셉이 왔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을. 그때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에휴 좀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형들에서 또 실족했어요, 안 했어요? 실족하게 됐죠. 일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그가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못 알아보잖아요. 당신 나를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그 다음 5절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팔았으니까 너희는 죽었어요. 보통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죽일까봐 두려워하지 마소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요셉을 존경만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 누굴까? 저는 요셉이라고 말해요. 존경만 하지 맙시다. 요셉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요셉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봅니다.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금 흉년이에요. 지금 굶어 죽을 판이에요. 다 난립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세상에 내가 당신들 용서했게만 해도 감지덕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계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서 뭘 보냐면 예수님을 봐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시험이 닥쳐왔을 때, 상처받을 일이 실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길 바랍니다. 아직은 도대체 이걸 통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갖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래요. 하나님, 다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만이 우리의 해답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정말로 요셉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은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아멘.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감정에 치우쳐서 이성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의 심장을 구하시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도요, 그냥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더 악화되어 버려요. 어떤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얻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얻기 위해서. 근데 얻을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냥 가서 어떻게 하다 보면 안 돼요.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